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 집사님의 찬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그룹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새 여성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노래 부르던 그룹들이 생각이 바니걸스인가요? 무슨 시스터즈인가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날 정도로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을 한 것은 단순히 본인들의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청소년부 고3 아이들도 이제 청년부로 떠나 올려 보내면서 또 그때 반사로 맡았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는 찬양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뜻깊은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사흘 앞으로 훌쩍 다가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이하면 정말 마냥 좋았습니다. 신정에 하루 쉬는 것도 좋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겨울의 분위기와 연말의 분위기가 너무 마냥 좋았고 그렇게 그냥 기뻤어요. 한 살을 더 먹는 것도 좋았고 그런데 이제는 한 살 더 먹는다는 부담감이 저를 조금 엄습하기도 하고 이제 내년이면은 불혹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이에 이르게 된다 생각하니까 좀 적응도 안 되고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이 나이 드시는 것에 대한 기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이 같은 거는 이제 잊고 산다. 젊은 사람들이나 30이다 40이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내 나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그다지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갑이 넘으신 연세인데 새해마다 기다려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뭐가 재밌냐고 물었더니 손주 크는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겁니다. 애들 커가는 거 보시는 게 그렇게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던데 그게 재미가 있으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달 만에 애들을 보시면 훌쩍 이렇게 애들이 커 있는데 그게 재미있으시대요. 그래서 집 벽 한 귀퉁이에 애들 키를 표시해 놓으시고는
그 손주들 올 때마다 키를 재시는 거예요. 연례 행사처럼 꼭 명절마다 키를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만 있던 애가 기어다니고, 기던 애가 걸음마 하고, 옹알이 하던 애가 말을 하고, 떠듬떠듬 말을 하던 애가 노래하고 춤추는 그 장면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지 모른다.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자라남은 자신들의 나이 들어감을, 그 모든 서러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그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안겨드리는 게 효도라는 것이구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몸이 자라남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요, 성도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보람이 그것이죠. 오늘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같이 찬양을 해주셨지만, 선생님들이 한 주간 그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학생들을 딱 만나서 한 주간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퉁명스럽게 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다른 것들 관심 갖지 마세요.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을 하던 아이가 1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한 주간 잘 지냈어? 라는 물음에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러쿵저러쿵 시덥지 않아도 이야기를 해준다면 선생님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애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애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었구나. 교회의 마음을 열었구나 하는 것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생님들에게도 이렇게 기쁨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할머니가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즐기시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원함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주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하고 잘 키가 크지 않는다면 할머니와 그 부모에게 그게 얼마나 큰 걱정이겠습니까?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서 자라나지 못한다면 부모의 시름은 깊어만 갈 것입니다. 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요 때쯤에 저의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올 한 해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정 부분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 저 이만큼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키를 달아보실 때에 이만큼 자랐어요 라고 하나님께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라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자라나야 하며 얼마나 자라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왜 자라나야 하는지, 왜 자라야 하나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연한 이유이겠지만 튼튼해지기 위해서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어린아이의 이미지, 그리고 교활한 수단으로 속이는 사기꾼의 이미지, 그리고 거친 바다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배의 이미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그려 보이면서 자라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 간사한 교활한 유혹에 빠지든지 미혹되든지, 아니면은 그 풍랑 속에서 막 요동치는 배처럼 세상 풍조에 요동치며 왔다 갔다 방황을 하든지,
그냥 위태위태하게 막 언제 빠질지 모를 그런 배처럼 그렇게 요동하게 되던지, 아니면 아무 일이 없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어떤 좀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들을 해낼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든지, 한마디로 잘하지 않으면 위험하거나 무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주의 몸된 무엇? 교회죠,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바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 구성원인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구성원이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각 지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커지는데, 몸은 커지는데 새끼손가락은 작은 아이의 새끼손가락 그대로 있다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다른 기관과 다른 몸의 육신들은 다 커져가는데 왼팔만 자라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비정상인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몸입니다. 여러분, 몸의 성장은 결국 각 지체의 성장이 있어야만 몸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교회 구성원 각자의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라남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라야 할까?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 얼마나 자라야 하냐 물어볼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완성되었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바라고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분량만큼이라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도는 목사에서 어린아이까지, 장로에서 저 유아유치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이 없고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자라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할 어떤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라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순서가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처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로 봉사의 일을 맡겨진 직분을 통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일들을 다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성숙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수건 사업이고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의 온전함이고 그 다음에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온전이라는 단어는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깨가 빠지면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잖아요.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 놓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탈골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어그러진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라는 말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상태로 돌려지지 못한 채로 어그러지고 무너진 채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전하게 어그러진 것을 탈골된 것을 껴맞추고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로 봉사의 일을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온전함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원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가야 봉사가 시작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상태가 무엇인가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 어그러졌기에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춰야 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죄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탈골된 뼈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작은 것에 아파하고 별것 아닌 것에 쉽게 상처받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하여 밟아야 할 첫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들을 다 끊어내고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라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부터 먼저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탈골된 부분부터 온전하게 고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위로 곧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도 필요하고 물도 잘 공급해 주어야 하고 햇볕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공급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입니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그 곁가지들을 다 쳐내야 공급되는 에너지가 위로 한 방향으로 공급되어서 곧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위로 성장하는데, 한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막 왔을 때 교회에서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아버지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두꺼비, 고개병, 불타는 고구마 이런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시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루에 30분씩 학교 마치고 교회를 들러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는 그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실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모든 모임들 뭐 찬양팀 연습 뭐 중보기도 모임 뭐 무슨 모임 다 마치고 나서 또 한 10시쯤 기도실 들어가서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당시에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제가 굉장히 밥맛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과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맛 없어도 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이렇게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1월 1일부터 한 1월 3일까지 3일 동안 완전 금식을 합니다. 매년. 그리고 그렇게 금식할 때는 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친구들하고 아차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40, 50대 때 뭐 제 뭐 얼마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20살 그때의 이야기예요. 비닐 쓰고 소나무 뽑는다고 뭐 1년에 그렇게 한두 번씩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해외 단기 선교를 가고 1년에 한 번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중보기도팀으로 섬기고 교회학교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주일 출석 당연히 개근하고 성경 공부 개근해야 되고 교회학교 봉사 개근해야 되고 찬양팀 연습 중보팀 모임 개근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저의 이 열심을 보고 임원으로 저를 발탁하셔서 청년부 총무도 하고 청년부 회장으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자랑하는 것 같으시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내용,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그 장면, 그 말씀이 제가 지금 읊었던 말씀들과 아마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한 주에 몇 번 금식하고 한 주에 몇 번 뭐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무엇을 하고 11조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마음이 꼭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도로 금식으로 어느 정도 의로움의 지경에 올랐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내 기준에 어긋나면 제 기준에 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참지를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친구가 졸면은 그걸 굳이 깨워야 됩니다. 저는 안 깨우고는 버티질 못했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면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배 시간에 졸더라. 그러지 말아라. 조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거를 못 봤어요. 여러분 등 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리 꼬고 있으면은 그거 허벅지를 꼬집고 말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가 되었어요. 별명이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한 친구가 자매인데 신학교 다니는 형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자매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사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승현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반갑다. 다짜고짜 내가 볼 때는 넌 사모 될 자격이 없다. 아니 뭐 지금 결혼한다는 것도 아니고 22살, 21살 이때에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사모가 될 자격이 없어. 너 더 기도해서 사모 자격을 갖추든지 아니면은 형님이랑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끊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밥맛 없나요? 이거 말고도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시간도 없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저는 저 스스로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냥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어찌 그렇게 자라남만 바랄 수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제 마음에 걸렸던 것은, 나는 주 앞에 이토록 남들과 다르게 시간을 들이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는데 영적으로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선교를 다녀와도 봉사를 다녀와도 무언가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승현 때문에 상처받았다, 승현이 보기가 무섭다, 뭐 예배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고요. 게다가 그 즈음에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게 된 말씀이 야고보서로부터 요한일서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목매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울부짖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기도실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요? 나는 의로움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은 빽빽한 가시나무 숲 같았어요. 아무도 품을 수 없는, 내게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은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는 그런 어떤 광경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행위는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품었던 사랑은 내게 없구나. 이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온 시간들, 내가 그동안 영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내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울리는 꽹과리구나, 소리나는 구리구나.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가시들을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도실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인격이 다듬어지고 수많은 가시들이 잘려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약간, 아주 조금, 이게 영적 성장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안에 여전히 쳐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계속해서 자라나는지요, 이 격가지들이, 이 가시들이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혹 내 안에 가시가 드러나면, 이 가시에 누군가 찔려서 아파한다면, 그럼 나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아프지만 내가 또 한 번 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가지를 또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이만큼 가시가 자라났구나. 이걸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덤불을 쳐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땅에 심기고 뿌리는 내렸지만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씨앗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시들을 쳐내고 격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내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나질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씀이 쭉쭉쭉쭉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가시덤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에는 죄로 불릴 만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요. 함부로 비난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게으름이나 안주하려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탐심과 탐욕, 이 모든 것이 다 가시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탈골된 모습, 우리의 무너지고 어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말 옮기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자라는 하나의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 쳐내야 할 격가지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회개하고 내어드리고 치유받는 시간이 없이는 결단코 영적으로 성장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나 꿈도 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안의 가시를 발견하고 내 안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가끔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가시예요.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잘라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정말로 이것이 예수님께 필요한 모습인가? 그것을 가시라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인정하며 쳐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또는 읽으면서 내 마음과 말씀의 차이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틀림을 인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한 하나의 일환인 것이죠.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시가 보이고 그 가시를 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까지 되었다면 그 가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수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술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거 수술하지 않고서는 내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자라남인데 우리의 환부, 우리의 격까지, 우리의 탈골된 부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성, 그 환부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살아갑니다. 감추고 싶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지저분한 죄성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감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도록 과감하게 그분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스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모든 죄와 상처,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죄적 성품, 본성들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기 원합니다. 수술하는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때에 중요한 것은 내 환부를 집도의에게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앞에서 우리는 옷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만큼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는 거예요. 뱃살이 부끄럽다고 거들차고 수술대에 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옷을 못 벗으면 수술 못하고 죽는 겁니다.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속옷까지 다 벗어놓고 수술에 임하듯이 내 죄성, 내 환부를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들, 내 자랑들, 내 인생 자랑거리들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가시를 다 드러낸 채로, 내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낸 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고치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실 것 같고 징계하실 것 같고 다 밝혀져서 뭔가 부끄러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셔서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듯한 겸손으로 이 하나님의 빛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영적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